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여호수아서에는 무수히 많은 싸움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남방정복, 그리고 북쪽으로 싸우러 올라가는 북방정벌, 그렇게 딱 4번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방정복 이야기는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싸우지 말고 그들과 화친하려고 했죠.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연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브온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과 한 편이 됐죠. 이 기브온의 배신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주위의 나라들,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으로 돼서 군대를 일으켜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저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면서 남방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브온에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했고 그 5개 나라의 연합군을 격파시키게 됩니다. 림나, 라기스, 에그론 뭐 이런 데로 밑으로 쭉 쳐서 내려가게 되죠. 이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 남방 정복 중간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방향을 돌려서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했다, 그런 얘기가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그랬어요. 헤브론과 드빌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계속 이 헤브론과 드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과 드빌은 남방 정복 때 정복한 성읍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남방 정복이 끝나고요. 이제 북쪽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디가 중심이었냐면 북쪽은 하솔이라는 곳이 있었고 하솔의 야빈이라는 왕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라는 얘기는 전차, 말이 끄는 수레죠. 전투용 수레.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하솔의 야빈 왕이 주변 나라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저 메론 물가로 쳐들어가서 이 하솔의 연합군을 격파해냅니다. 그래서 하솔 연합군이 다 흩어졌다, 시돈까지 추격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북방 정벌에 대해서는 남방 정벌에 비해서도 굉장히 내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일들을 기록할 때 그 일어난 일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하려는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이야기 굉장히 길게 하고 아이성 얘기 길게 하지만 남방정벌은 여러 도성들을 점령하면서도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북방정벌은 훨씬 더 내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방정벌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죠.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전쟁이 끝나요. 근데 이 11장 뒤에 12장이 나오는데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13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13장 1절을 보면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11장 마지막에서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장 건너뛰어서 13장이 되면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바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정복해서 받은 땅들이 있죠.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의 동쪽편 땅, 요단강의 동쪽편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땅을 차지하냐면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말씀,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일까요? 네, 갈렙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이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죠.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올라갔을 때 나이가 40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9년 동안을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년째에 모압 동편까지 왔고 가나안 땅을 41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85이 되었으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4년이나 5년 정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갈렙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싸우러 가겠다. 내가 저 성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갈렙은 정복전쟁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너무 자랑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얻은 땅이 어디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갈렙이 어느 땅을 얻었을까요? 네,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갈렙이 얻은 땅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남방 정복할 때 이 땅을 얻은 거예요. 그때 헤브론을 얻었잖아요. 그게 이제 갈렙이 했던 거고,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갈렙이 자랑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갈렙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다음 거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저 밑에 이제 헤브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어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냐면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을 가지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지파인 거죠.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왜 한 번밖에 제비를 안 뽑아주세요. 우리한테 제비 한 번 더 뽑게 해주시고 땅도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냥 있는 땅을 좀 더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굉장히 다르죠. 갈렙은 85세에도 싸우러 올라갔지만 요셉 자손은 싸우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땅을 더 받아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많이 있죠.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 기타 등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그러니 아직 7지파가 땅을 얻지 못했는데 7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나가는 일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이 정복시대의 뒤쪽에 가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굉장히 존경받아요. 85세에도 싸우러 나갔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더 이상 차지하러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지파들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고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남쪽에,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 얘기만 읽으면 단 지파가 되게 용감하고 훌륭한 지파처럼 생각이 되는데 내막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도를 볼게요. 단 지파가 받은 땅이 저 해안가 지역이죠. 네, 노랗게 표시가 됐는데 저 해안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블레셋은 꽤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도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단 지파가 저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땅을 찾아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저 북쪽에 있는 레센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과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살았고, 그래서 저 레센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이야기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관용어를 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 가서 단지파가 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과 실제로 그들이 차지한 지역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44절 건너뛰고 45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땅을 줬고 그 땅을 다 차지했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녹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빨간색 부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못한 땅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틀린 걸까요? 바로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왜?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러 나갔지 않았죠. 에브라임처럼, 다른 7지파처럼, 단지파처럼 더 이상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거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 땅은 우리 땅이지, 그리고 싸우러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 땅도 얻게 해주셨을 텐데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러나 땅은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9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앗 땅으로 돌아갔다.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던 지파들이 있죠. 세 개의 지파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지파들이었죠.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의 채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것 다 알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은 다 주셨고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차지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네,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1절.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요런 말씀이 아주 불길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백성이 주님을 섬겼다. 그러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게 바로 사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정말 암울한 시대가 되겠죠. 그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기의 구조는 처음에는 회상,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이 12명의 사사를 어떻게 다 알고 기억하고 배울까?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하면 범죄, 징계, 간구, 구원의 고리를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보이는 산이 다볼산이고요. 두 번째 보이는 데가 모래 언덕이고 세 번째 저 멀리 보이는 곳이 길보아 산이에요. 바로 여기가 이제